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위에는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개역 개정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듯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에스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다 낭독을 하고요. 그 낭독했던 말씀을 에스라가 해석을 했더니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낭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해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을 또 만지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통곡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있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개념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관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온유란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사전적인 의미도 좀 그렇습니다. 뭐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적잖이 충격을 받아요. 지금 세상은 온유한 성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야. 온유한 자가 땅을 가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냥 당연한 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거라도 교회 안에서 행해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듣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은 경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들끼리.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경쟁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 되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는 되지 못하고 되려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게 지금 교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편할까요? 아니요, 불편해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시끄러운 음악들이 버젓이 예배 때 교회 음악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리고 춤추는 세대가 기쁨의 세대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뛰라고 해요. 그리고 뛰지 않는 아이들은 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물론 뛰는 아이들에게 은혜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뛰는 아이들이 은혜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뛰는 목적과 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 뛰는 이유와 뛰는 목적이 저는 일렉과 드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음악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악기들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아노만 가지고 뛰는 아이들을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보셨습니까 혹시? 피아노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 드럼과 일렉이 빠져있는 음악에서는 아이들은 뛰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냥 자기들의 마음을 둥둥둥둥둥 띄워주는 이 비트가 그들을 뛰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관하는 선교단체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뛰지 않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이런 문화들 자체도 문제인데 이 문화들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말씀을 돕는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대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청년의 세대들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른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갖는 우리에게로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 똑같이 다른 복들과 관계성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각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복에서 말하는 모든 복의 복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중요한 선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알게 될 때 애통의 상태로 인도되는 근본적인 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우리의 사람됨이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인식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끄는 죄와 악을 보게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받은 자의 온유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과 무능함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의 그 개념과도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약함과 무능은 세상의 것을 더 뛰어넘는 연약함과 무능입니다. 예전에 해리포터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혹시 뭔지 아세요? 반지의 이 영화는요. 일반 영화의 멋진 주인공과는 다르게 아주 작고 연약한 호빗이라는 종족 중에서도요. 프로도라는 왜 안 나오지? 나온다. 프로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영화상에서 프로도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야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프로도는 고향인 이 샤이어 땅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것에 그렇게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가 악과 맞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른 배우들, 다른 주인공들처럼 멋지지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찌질해요. 싸우는 장면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약하고 또 약하고 또 약하고. 근데 이렇게 약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호빗들은요. 우뚝 서서 있는 요새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흙 오두막에서 삽니다. 이들은. 그리고 그들은 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호빗은 이 영화상에서 보통 보면은 한 저희 허리춤 정도의 높이, 그 정도 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사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생일이 되면은요,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고,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이들은 큰 사람이 오면은 함께 합혀야 되는 사람들의 힘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일 잔치가 있으면요. 함께 모여서 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호빗들이 이렇게 힘에 대해서는 욕망이 없는 그런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반지, 이따 사진이 나올 건데 절대반지를 운반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주인공이 된 거라고요. 이 호빗들이. 이 영화상에서도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절대반지. 이거를 운반하고 이를 파괴하는 임무를 이들이 한다고요. 여기서 가장 멋진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라곤. 아라곤이 해도 되는데 주인공이 아라곤이 아니라 작고 작은 호빗이었던 프로도가 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위대한 영웅들이 다른 곳, 그러니까 이 절대반지, 힘과 권력의 눈길을 돌리고 그 반지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요. 프로도는 자신의 작고 작은 이 손과 작은 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물론 그 옆에는 샘이라는 종이 같이 가긴 해요. 그리고 마침내 절대반지를 이렇게 파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어쩌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그 일을 주신 분의 뜻대로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절대반지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절대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다 자기들만의 절대반지를 요구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성경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롯과 부딪힌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양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풀을 뜯기면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자꾸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하죠?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먼저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사회에 이 계층 그리고 이 아브라함,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롯의 결정에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불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째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적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론과 미리암의 질투를 받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모세의 120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태어나서 40살까지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근데 되게 다혈질의 삶. 그리고 이제 41살부터 80살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빼내시는 미드양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그 후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땅을 걸었던 삶. 그래서 모세의 삶은 120년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가 마주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이란 사람.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좀 우리말로 대대해도 돼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사울의 부당함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다윗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레미야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른 선지자들의 평온하고 아니한 내용들과는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불편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고립이 됩니다.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비협력자라고 불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이 전해야 될 진짜 메시지를 끝까지 전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리아가 있죠.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고 스테반,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저희가 저번에 조금 나눴으니까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한 복종인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시작, 세례죠. 왜 세례였을까요? 예수님의 온유의 시작은요, 바로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셨을 때 온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온유는 생내적인 자질, 말이 어렵죠.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의 성격이고 열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누구나 이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기대가 되어지는 게 온유라고요.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찾아봤더니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 그런데 온유는요, 단순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무기력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고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요, 위대한 능력과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진리를 굳게 믿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온유했지만 절대로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외적 태도의 문제뿐 아니라 내적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과 내적이 합당하게 만들어져가는 게 온유라고요. 그리고 온유는요, 입술과 우리의 입을 통제해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온유에 포함이 됩니다. 온유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 내가 죄인임을, 이게 바른 견해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바른 견해를 갖게 될 때에만 내가 드러나는 교만이 사라지고 온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의 반대말도 교만인데요, 온유의 반대말도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일부러 주장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많은 심리학자들,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요, 자신을 주장하라, 자신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 동등권을 주장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신다고요. 억지로, 일부러 안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청구로 여기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방어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나를 찍고 자꾸 모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굳이 방어를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라고요. 왜? 가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것까지 방어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하지도 않는다. 넘어진 사람이 또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욱 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직 당당 먼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전히 욱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저의 마음을
찔리게 하면은 제가 욱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 안에 저는 이걸 좋게 말해서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제가 욱하는 거겠죠. 저도 아직 당당 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온유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걸로? 십자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다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저도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분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바 뜰 안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의 여정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욱하고 분내지 마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그 여정들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욱하고 분노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앞에서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살 것처럼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설교는요, 제가 먼저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받은 대로 저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과 3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애통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겨질 자들, 자신의 안위보다도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셨던 분이라고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몸의 희생을 감수하지는 못할 망정,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잠깐, 아주 잠깐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럼 온유한 사람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 우리는 이 땅이 부동산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혹시라도 이걸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 영국의 작가인 골드 스미스가 한 말이 이 만족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드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5절.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만나 고초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6절.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넘어가네.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실상 나는 아니야. 왜? 내 안에는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이유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좀 긴가요?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법을 잘 압니다.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자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참을성.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빨리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우리의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다.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스란히 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위스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프라우스에는 온순함이 있으나 온순한 배후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다라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의해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유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틴어에 보면은 잘 배우는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도킬리타스. 어렵다. 도킬리타스. 이 단어의 오온이 온유하다랍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는 영과 온유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은요. 하나님께 훈련이 되어져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인생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게 썸뜻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요? 성령이 만약에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요. 자, 우리의 삶을 눈 감고 좀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삶, 육신을 따르지 않나? 우리 삶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99.9% 육신 따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의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된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따라오는 애통이 필요합니다. 그 애통을 하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가장 선행 조건, 가장 선제 조건,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아요. 온유한 자들은 세상의 것에 목을 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목을 매고 살지만. 야, 주님,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린 선물로 받았다라고 우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린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그리고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우린 아직 멀었죠. 그들에게는 땅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땅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들은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드디어 내 몫을 받아냈다라고 의시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상속받을 나라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다 읽어서.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도 더러 벌거벗은 채로 떠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게 거두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고요. 이게 온유한 자의 고백이죠. 예수님 곁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장이심을 믿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온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 온유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세례, 성령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때부터 온유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죄로 인한 애통이 터지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온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닌지는요, 현상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보다 더 많은 나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척, 그리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요,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살아가게 한다고요. 사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을 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특징은요,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고요.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 안에도 들어있는 말씀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현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나타나는 능력이 아닌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열매보다 보여지는 현상인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자꾸 예언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열매보다 우리가 이런 능력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너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계속 바울사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온유.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맺으시는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 점검 항목이 정답이라고 말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막 표출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좀 관계가 멀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는 잘 감추고 살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 못 감추는 게 우리의 바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의 식구들한테서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편해서 그럴까요? 제발 화를 내야 될 때 내고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이 소리를 정말 자주 듣거든요. 화낼 때 내라 제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이 자그마한 하나가 저의 자존심을 툭 건들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늘 점검하고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내 입술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내뱉고 사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혀 역시 불입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그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통제가 되지 않는 불은 무섭습니다. 산을 삼키는 이 산불, 그리고 집안을 폭파해버리는 가스 폭발의 불 등. 그런데 이런 불들과 맞먹는 게 통제가 되지 않는 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요,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불이라고요. 우린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매우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내 물질적인 탐욕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사는가? 이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왜 사용처와 사용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 형진 전도사님 일해보니까 알죠? 월급은 지나가던가요? 머무르던가요? 맞습니다. 월급은요, 플랫폼 같아요. 지나가요, 그냥. 근데 이 지나가는 것도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쓸 때는 써야 되죠. 근데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않고 막 쓴다고요.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려요. 그 고생을 해서 번 돈을 단지 내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나는 탐욕한 자입니다. 그는.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빈대 4마리가. 어느 날 신이 이 빈대들에게 모두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대가 말을 하죠. 저는 몸집이 작아서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신이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해서 소가 되었답니다. 첫 번째 벼룩이 빈대가. 두 번째 빈대,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너는 새가 되어라 해서 새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빈대, 저는 배고픈 것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도록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해서 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빈대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잖아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어차피 무엇을 말하든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크게 질러야 되겠다. 크게 구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먹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 새처럼 하늘도 날고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신이 빙긋 웃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너는 소새 쥐가 되어라 했답니다. 욕심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웃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들이 많아요. 남들이 이것 하니까 나도 이걸 하고 싶은 거라고.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이라고. 이게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죽음,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 욕심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성령이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 더 깊이 각인될 때만 온유의 정신이, 온유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는요, 언어로 봤을 때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거라고 말을 해요. 네가 온유해? 네가 겸손해? 너는 세상과 동떨어질 거야. 넌 세상에서 멀리 떨어질 거야. 넌 혼자가 될 거라고 말한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여럿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온유를 추구하다가 내가 온유의 삶을 살다가 온유를 구하다가 혹시라도 뒤처질까, 외톨이가 될까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준비해 주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세상에서 고립되고 떨어질 거를 겁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겪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게 해주실 거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애통이 우리를 온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가 배가 빵빵해지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애통이 터지기를, 그 애통이 터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함으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